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뒷부분과 함께 21절에서 23절과 함께 좀 더 자세히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시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3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너희는 들었으니 배웠으니 이제는 선택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 선택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 하나님 믿으면 좋구나. 아, 예수님 원하신 게 그거구나. 아,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알았어. 거기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돌아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려면 무엇으로 돌아서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려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정체성을 가르치셨죠. 우리의 정체성부터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이 돈을 많이 가진데 그 복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있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하냐? 네 뜻대로 되는 게 없냐? 할 수 있는 게 없냐? 무능하냐? 내 삶에 뭔가 답이 필요하냐? 그게 복이 있는 상태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고 너무 잘 살고 삶이 너무 재밌고 갈급함이 없고,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갖다 줘도 거부합니다. 눈앞에 갖다 줘도 거부해요. 그건 복 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놓쳤거든요. 천국이 없어요. 이 땅의 나라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 고통당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시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예수님이. 소금이란 말은 맛이에요. 이 세상에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없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용서가 없어요. 참된 화평이 없어요. 참된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맛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며 너희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긴 내용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는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더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율법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만나게 해줄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예수님이 우리를 한 자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교제할 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기준은요, 부모님의 기준도 아니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이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갈 수 있다 없다 그건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들에 맞도록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리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은 아버지의 기준,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치셨죠. 남을 도와주는 구제,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사모해라. 땅에 있는 보물을 쫓아다니지 말고,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보물을 찾아라. 하나님이 주실 보물을 기대해라.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땅에 있는 보물만 찾고 땅에 있는 보물을 어떻게 많이 쌓을 것이냐, 이 세상에 어떻게 더 성공하고 어떻게 더 커리어를 이루고 더 많은 집을 짓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둔다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참된 신앙생활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동일한 비판을 너도 하나님께 받을 건데 어떻게 하겠냐. 비판하기 전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 싶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싶냐, 그럼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상대방의 티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황금률이라 불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했죠. 이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요,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정의 굶주리셔서가 아니라요, 아버지 영광의 우리를 동참하게 하기를 원해서 아버지 영광 속에, 아버지의 성삼위의 영광 속에, 교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최고로 복된 것, 최고로 가치인 걸 누리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받은 자라면,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마땅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광 돌리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을 갈구한 자가 아니라, 인정을 갈구한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자, 용서를 베푸는 자, 먼저 격려하는 자, 먼저 인사하는 자, 먼저 찾아가는 자, 심지어 먼저 사랑했는데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자, 용서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 왜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주시니까, 아버지께서 계속 용서를 주시니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사랑이 뭔지를 맛보고 경험해서 또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환상에서는 이 성전 지성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생수가 줄줄줄 흘러나와서요, 세상으로 흘러가서 죽은 바다를 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과 용서가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받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예수님 명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땅에 봄을 쌓아놓고, 날 사랑하니까 나도 너 사랑하네,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당신 인정 안 해,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서 멈춰버리는 거죠. 고이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어디에 사랑이 있느냐? 어디에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이 산상수에서 가르치셨죠. 가르치시고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함께 가자.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일견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좁은 길이다. 제자들에게. 이 길은 너무 복되고 너무 영광스러운데 좁은 길이다. 그 길은 비좁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가. 많은 사람은 크고 넓은 길로 가. 크고 넓은 길 어떤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번영의 길, 성공의 길. 어떻게 하면 더 번영할 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건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요, 달려가요. 자녀를 어릴 때부터 학원에 보내고 그 넓은 길로 보내려고, 넓은 길에서 앞장서게 하려고. 근데 심지어 교회조차도요, 번영의 신학으로, 기복신앙으로 이 넓은 길로 성도들을 끌고 갑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거지 된다는 말도 없지만 부자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되고 모든 문제 만사 형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서밋되고 성공하고 높은 집에 올라갈 수 있고 넓은 길로 가도록, 넓은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험난하고 좁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가자. 왜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와 같이 가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우리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가, 그게 기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선택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삼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너에게 나올 것이다.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들을 넓은 길로 가도록 유혹합니다. 구약에도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 해줬습니다. 세상과 같은 메시지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거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나 본질을 따지고 보면 차이가 없어요. 네가 잘되고 행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겐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빼앗아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전달해서 실패하기는 일이지만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모나 어떤 말이나 사역으로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이 주로 외모 번듯한 사람이 하잖아요. 잘생긴 남자나 예쁜 여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딱 속게 만들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오히려 어리숙하고 좀 착하게 생긴 사람의 사기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기 안 치겠지 싶은 사람. 그 이단 중에 그 JMS라는 이단 있지 않습니까? 그 JMS 그 교주인 그 정명석 씨가 딱 보면요, 키도 작고 외모도 막 그렇게 막 착하게 막 성실하게 그렇게 생기지 않아서 인상이 좀 강하고, 근데 그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이러는데 대학생들이 막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외모는 뭐 그렇게 특출하지 않은데 말씀이 너무 이제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하고 막 기도했더니 병자가 치유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반전 매력을 느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외모가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바울도 외모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었고, 엘리사 선지자도 막 이마 벗겨져가지고 대머리나 놀림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중에는 오히려 외모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이 좋다, 그런데 뭔가 기도했더니 능력 나타난다, 이러면 사람들이 더 확 넘어가는 겁니다. 와, 성경처럼 이 사람 하나님 사람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런 외모나 능력 가지고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교회 창시자인 문선명 씨 같은 경우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뻑가는 거죠. 와,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거기다가 막 상담으로 찾아오면요, 무당처럼 기가 막히게 딱 알아맞혔대요. 당신 무슨 문제 있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외모나 말이나 능력으로는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뭘로 분별해야 됩니까? 자, 16절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는 포도를 낼 수가 없죠. 은근키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건강한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썩은 나무입니다. 썩은 나무는 썩은 열매를 냅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죠. 그것처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봐야 됩니까?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요,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니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전한 자의 삶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가르침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떠한가? 그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말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메시지만 들어라. 메시지가 맞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조금 성화되지 않고 죄도 짓고 문제도 일으킬지라도 메시지가 맞으면 따라가야 되지 않냐? 맞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 말씀이 중요하지. 나도 죄인이고 말씀 전한 분도 죄인이고, 그래, 그 사람도 넘어질 수 있지. 그 사람도 죄질 수 있지.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말이 대단해도 능력이 있어도 그 삶의 열매가 악하다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말씀 전하겠습니까? 다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들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회자나 그 메신저의 삶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삶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열매들이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죠. 무엇으로 행복해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자가,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행복해하게 변해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의 기준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만 되는 게 없어도 그 가운데 예수로 인해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자기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게 내가 행복하다.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용서하는 것이 행복하다. 그게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추구하느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느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전달이 되느냐?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느냐?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지기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적으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됐을 때 그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는 나아갈 뿐이에요. 그냥 주님을 따라 나아갈 뿐이에요. 왜냐, 거기가 생명의 길이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열매가 있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그 설교자가, 그 메신저가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아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를 축적하는 데 집중합니까? 아니면 하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려운 일을 돕고 겸손히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둡니까? 하늘에 쌓아둡니까? 그리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펴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기준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닮았냐가 아닐 거예요. 왜냐? 우리는 완전히 닮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게 안 보인다면, 그게 아닌 것 같다면 그에게서 돌아서야 되겠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우리가 함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저를 거짓 선지자로 여기시고 떠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른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22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헬라어로 테헤메라인데요. 헤메라는 날입니다. 그날에. 이 그날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는 날, 그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입니다. 요 말씀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요, 아들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삼일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지.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신성을 내려놓고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는 당연히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들을 다 아시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낮아지신 상태인데, 예수님은 계속 인성의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잖아요. 그 낮아진 상태 속에서 하신 말씀이신데, 이걸 가지고 교리적으로 봐라, 예수님도 모른다 했지 않냐, 그날을.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그날, 마태복음 말하는 그날에, 이 말은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른 자들은 심판을 받을 건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영접 기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당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 끝납니다. 진심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께서 일하신 역사죠.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그냥 주여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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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행위주의 구원이 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주로 믿는다면 어찌 예배드리러 안 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어찌 죄를 계속 짓겠습니까? 똑같은 죄를요. 회개도 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어찌 성경을 읽으려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정도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성경을 일독 다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읽다가 어려워서 멈췄다가 또 읽어졌다가 또 읽었다가 또 멈췄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차이는 있겠죠. 어찌 성경을 읽고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게 없는데도 우리는 당신이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맞는 게 맞을까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해도, 교회 나와서 주님 주님 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없다면, 살아가려는 움직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지식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고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지식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믿는 것에 머물러요. 무슨 말이냐? 인정해요. 아, 나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 꺾었고 죄 문제 해결했고 하나님 만난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를 믿지 말고, 남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싶을 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완벽하게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까지 가지 않고 그냥 영접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영접했으니까 난 하나님 자녀야, 그게 머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집사님도 봤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리스도로 믿는데요,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래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고 회개하지도 않고 집안을 돌보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예배 드리러 나와도 예배 말씀을 듣지 않고, 어쩌다가 나와도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읽으려는 마음도 없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태도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게. 두려운 소식이죠. 그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인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아들이 내게 진짜 있냐 이거예요. 그 아들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성경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신지 경험할 때 우리의 확신이 더해지거든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경고해 줘야 됩니다. 당신 안에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올지라도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면 그 마음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쓰십니까?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 그게 믿으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먹는 것은 실제적이잖아요. 뭘 먹으면 그게 내 몸에 들어와서 영양가가 되잖아요. 뭘 마시면 그 음료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양을 보충해주래.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라는 걸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는 그 실제를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도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참된 영접은 뭡니까?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나를 믿지 않고 내 판단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거는 무서운 소식입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설교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나고 병자도 치유하고 했는데 왜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경고입니다. 설교 잘하는 거, 말씀이 감동 준 거,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데요,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을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됐다, 이런 표현과 동의어로 쓴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보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았어 내가. 물론 우리가 감동도 받아야겠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 전하는 예화에 그냥 감동받은 거 은혜 받았다 하기도 하죠. 설교는 말 잘하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AI 설교자도 나올 거라고. AI가 말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적확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치유하고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무당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그렇지. 신부들도 퇴마하잖아요. 치유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도 병 고칩니다. 스님들도 병 고칩니다. 스님들이 전도도 하더라고요. 당신은 교회 가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 무당이 교회 가라 해서 왔대요. 무당에 전보러 갔는데, 아 당신 여기 안 가가지고 팔자가 너무 세서 교회 가야 돼 이러가 교회 왔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봤어요.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의 표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요, 12 제자들과 함께 전도도 하고 병자 치유했어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귀신 쫓아냈던 70인, 우리는 70이 나면 대단한 믿음 가진 훈련받은 제자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확대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따랐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디 갔습니까? 귀신 쫓아냈던 70인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떠나가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 70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제자 12제자도 도망갔는데 요한만 끝까지 따라가고 인맥 때문에 안 잡힐 자신이 있어서, 베드로는 멀찍이 숨어가지고 따라가다가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는 다 도망갔잖아요. 10명은 70인도 다 도망갔어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 나타나고, 그게 참된 선지자의 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문제가요, 이 큰 표적과 기사, 능력 있는 말씀, 치유, 축사, 한국교회가 누가 능력 있다, 누가 전도된다, 누가 뭔가 교회 붕된다, 이런 목사님들이 막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무엇을 쫓아다닌 것입니까? 그러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별의별 소리 하는 목사들이 다 했어요. 유튜브도 보면요, 목사라고 하면서 별의별 자기 개똥철학, 자기 생각, 자기 체험 다 얘기하고 있어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고 감동되는 거 쫓아가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준을 어디다가 잡아야 됩니까? 능력이나 표적이나 훌륭한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은요, 이들이 주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놓치고 사람의 말, 표적, 기적, 증거 이런 것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자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으면 우리의 말이 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요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 떠들지 말고 내 계명을 듣고 너희만 맘고 따라오너라. 그게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신앙의 여정에 이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 따라갈 때마다 계속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계속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에 우리는 끌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면, 기준이라면, 어떤 거짓 선지자가 죽은 사람 눈앞에서 살려도 이건 기준이 아니야. 이혹되지 않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왜 거짓 선지자를 놔두실까요? 제발 저 사람들 미워가는 거짓 선지자들 불러가시든지 치시든지 회개케 하시든지 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저 수많은 사람 미워가는 이단 지도자들을 놔두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표적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뭔가 나한테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를 구하고, 특별한 것, 새로운 것. 그래서 이단들에게 넘어가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하는데 일리가 있거든. 목사님이 설명 안 해준 구절,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고 하는 구절, 그거 찾아가지고 딱 풀어주니까 여기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특별한 깨달음. 초대교회 일어난 영지주의 운동이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거짓 표적,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유하는 치유운동, 능력운동,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가 불의를 좋아하고 있다면 그 불의를 향한 갈망에 대한 응답으로 미혹의 역사, 거짓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전히 이것을 붙잡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합시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삶 속에 가합시다.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누립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영광의 꽃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해도 괜찮다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 하십니다. 바울은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냐? 나의 연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작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를 잘 안다. 어서와.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성경 읽고 씨름하고, 네가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몸부림쳤는지 내가 잘 알아. 다 알아 그거. 너를 잘 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렇게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갑시다. 수백 수천의 거짓 선지자가 와도 전혀 콧방귀도 안 낄 만큼 그들에게 우리는 매력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거 얘기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던 거 끄집어내도, 그냥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봐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하는 다음 세대로 자라난다면 세상의 거짓 선지자로 뒤덮여도 이 아이들은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갈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우리를 아시는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어 나가고 자라나가도록,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고 열매 맺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생활로 우리를 통해 본을 보고 따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